네, 9월 15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68장입니다. 찬송가 368장. 네, 우리 함께 노래는 하지 않고 제가 찬송가 가사를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기도와 간구. 네,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마음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마음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나를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날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임하신 주 성령님 늘 계실 줄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 되고 내 만족함이 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의 시간에도 우리를 깨워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예배하며 또 찬양시를 읽으며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적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바뀐 부분들이 있고 또 여전히 힘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나 믿음이 옅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주님 힘과 용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거쳐가는 성도들의 삶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들에 나는 풀과 하늘 나는 새도 먹이시는 주님께서 형통함을 우리에게 또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또한 듣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님께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도 또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느끼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에게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배우자나 또 부모 자식 간에 또 그러니까 가족 간에 그리고 또 친구 사이나 또 심지어는 같은 교회 성도들에게도 살아가다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기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대가 무너지거나
그 사람의 행동이 기대감에 미치지 못했을 때에는 좀 안타깝지만은 관계가 흐트러지기도 하고 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람에게 실망하기도 하며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부부 싸움을 하지 않으려면 상대 배우자가 바뀌기를 기대조차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니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것은 좀 위험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기대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기대에 순종하고 순응하여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기대를 알고 있어 그 상대방을 위해 무언가 행동하고 애쓰는 이타심 또한 즐거운 일이 우리에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대는 우리가 하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고 또 관계 가운데 일상 가운데 서로를 향하는 바램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기대는 비단 사람에게만 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도 기대를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앞으로의 일들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대를 한다는 것은 좋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잘못된 기대는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또 이런 상황들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위협하기까지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를 깨닫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의 전파를 위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계속하고 계신 어느 날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헤롯 왕 안티파스가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한 사실을 이제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비판을 하자 이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헤롯 왕은 차마 세례 요한을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워낙 이스라엘에서 인정을 받는 선지자였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헤롯 왕이 보아도 그를 죽이면 세례 요한을 죽이면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은 그래도 그의 제자들과 활발하게 소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적과 일어난 모든 일을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제자들의 말을 듣고 점점 의심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시니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세례 요한의 인간적인 면을 잘 보여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는지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았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터에서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확실한데 이 세례 요한은 의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 그리고 쭉정이와 알곡을 분리하실 분이라고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선포와는 조금 다르게, 자신의 이런 기대와는 조금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평화와 축복을 전하실 분, 무언가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일에는 소홀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화를 외치는 메시지와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역은 분명 좋은 일이지만 세례 요한 자신의 기대에는 크게 부합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은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왕이신 메시아를 기대한 것 같습니다. 정복자이시며 로마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의 물리적이고 궁극적인 평화를 가져다 줄 그런 메시아로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왜 자신을 메시아로 당당히 공포하지 않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의구심과 의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만났을 때 마침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며 맹인을 보게 하시는 그런 치유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주어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의심을 비판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시고 차분하게 그에게 다시금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이 대답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바르게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고 이 메시아가 이루어야 하는 사역은 세례 요한이 기대하는 바와 다르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중 일부도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해방자, 다윗의 시대처럼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강대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의 나라로 세우실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민족 안에 가두었고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기적과 이적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당연히 인간적인 욕심과 잘못된 기대에 부응을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도 충분히 그분의 능력으로 일으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기대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바 하나님의 기대에 순응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통해 이 땅의 죄악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의심을 감싸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잘못된 기대로 인해 생겨난 의심을 말씀으로 풀어주시고 자신에 대해서 바른 기대, 올바른 기대를 가지도록 말씀으로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뒤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잘못된 기대로 자신의 욕심으로 주님을 의심하고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올바른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 있는 삶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당연히 주님께 기대를 합니다. 주님께 원하는 소원들을 가지고 있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들이 다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위해 우리는 주님께서 잘 보이려고 교회 생활을 더 열심히 해보기도 하고 기도를 뜨겁게 해보기도 하고 헌금을 평소보다 좀 더 드려보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신앙생활의 일부로 잘못된 행동이 아닙니다. 피조물인 우리로서는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그 사실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느냐? 주님을 누구로 생각을 하느냐입니다. 그저 우리의 소원을 위해, 우리의 목적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려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를 말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올바른 기대와 올바른 목적을 가졌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숭고한 목표를 가지고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순수한 의도를 가지는 것이 가능한지 사실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오해하고 나의 욕망에 맞추어진 이런 잘못된 기대는 너무나 분명하게도 결과적으로 주님을 향한 의심과 불신을 불러오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 많은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도 그러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신지 알았지만 자신의 기대와 어긋나자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은혜로운 사실은 주님께서는 그런 어긋난 기대와 의심을 비판하시거나 나무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살펴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적을 위해, 우리의 욕망을 위해, 우리의 소원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물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또 우리가 가장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도 하십니다만 그것은 언제나 주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할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 아무리 숭고하고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잘못된 기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기대와 주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이나 바람 그리고 소원을 판단을 해보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의 뜻에 비추어서 그것이 정말 올바른 길인지를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보다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바람이나 우리의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이 말입니다. 다른 것들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을 찾기에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바르게 하여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욕심에 따라 우리가 그저 세상을 살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구하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께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한다면 들에 나는 풀과 하늘 나는 새도 굶기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주님을 즐거워하는 그 기쁨과 환희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주님의 뜻에 맞추어 우리의 뜻을 구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충만한 복 가운데 거하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